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쪽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 내리는 비에 이 보면 이 작물보다는 잡초가 더 많은 이익을 보는 이런 것 같아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일이 잘 없는데 글쎄요, 시대가 이렇게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매년 장마철 비 되면 누구 집 몸 무너졌다, 누구 집 몸두름 무너졌다 맨날 뭐 이상한 비옷 큰 거 입고 몸두름 보수하러 가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런 말을 안 쓰잖아요. 여기는 좀 모내기보다는 마늘이니까 몸두름 깁는다라는 말을 저희 아버지 자주 하셨어요. 장마철 되기 전에 몸두름 깁는다. 어린 마음에 무슨 실로 깁나 했더니 나중에 가보니까 산에 가서 이런 나무를 한 발 좀 덜 되는 나무들을 배가 무슨 막 무기 만들듯이 막 삐쭉삐쭉하게 만들어가 이 논두렁이에 박는 걸 제가 봤습니다. 막 요즘에는 경지 정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직도 지금도 제가 사는 저 대구 우리 고향 가창 가면 천수달이 많습니다. 비 안 오면 농사 못 짓고 비 너무 많이 오면 논두렁 무너지고 그러면서도 농사 짓고 살았죠. 그래서 논두렁 키울 때 저도 어린 나이지만 한 힘을 보탠다고 한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연약한 집안이 매우 위험한 때보다 난개발로 인해 가지고 산사태가 나고 이런 걸 볼 때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여름에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지내야 할 것이고 비 피해가 없도록 잘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무덥고 사람 만나기가 어렵지만 또 우리 교회에서는 이럴 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천장에 돌아가는 선풍기, 그 큰 봉당에 천장에 돌아가는 선풍기 한 3대 가지고 그 무더운 여름을 다 지냈던 걸 생각하니 예배 드리시는 환경이 좋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는 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야 열당이 오면 누구 땀 냄새 납니까? 그래도 향수 냄새 나고 로션 냄새 나지. 그때는 로션이 제대로 있었습니까? 여름 성경학교 하면 첫째 발냄새 때문에 환장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도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 기억만 해도 저도 성경학교 참석한다고 막 땀을 흘리고 나중에 목에 막 까만 줄이 6개씩 목에 까만 줄이 생겨가 있고
뭐 그래도 그거 흠이 되지 않았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마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 뭐 아침에 세수 대충 하고 하루 지나면 목에 당연히 여기 까만 떼줄이 딱 생기잖아요. 이런 애들을 거의 뭐 요즘은 보기 힘들 겁니다. 뭐 그러면서 저희들이 자라왔지 않습니까? 그때 교회가 꽉꽉 들어차고 그 더운데 성경학교 하고 수련회하고 했던 이런 기억을 돌리면 요즘 저 자라나는 세대들은 아빠 제발 나 때는 말이야 이 소리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도 맞는 거죠. 지금은 지금 시대는 지금 시대대로 더 어려운 거고 힘들 겁니다. 그때는 모두가 다 그랬으니까 그 힘든 줄 모르고 살아왔는데 우리는 자꾸 과거를 추억한다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나 때는 말이야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무더위를 잘 이기시기를 바라고, 이 무더위 가운데 불쾌지수와 상관없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렇게 여기십니다. 불쾌지수가 상당히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이 불쾌지수마저도 짓누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다라고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미지. 근데 성경에서는 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답을 딱 내려놨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지어졌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인간입니다. 참 인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인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고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나누어서 드려야 될 것 같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살피고 조금 더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아마 한 2번 정도를 나누어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로운 약속의 직분을 맡은 사도 바울이 바로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오늘 본문 특히 4절을 잘 읽어보면 무슨 일이냐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만이 가장 합당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즉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만이 참이다라고 하는 그 증명서, 추천서 이걸 받아가지고 그게 있어야 마치 제대로 된 사도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유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은 구약의 율법과 예수의 복음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전하는데 이 증명서를 누가 떼냐면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나 이 유대인들이 떼주는 증명서, 그래서 그걸 들고 가면서 나는 확실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할례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래 예수 믿는 거 좋아,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 맞아. 그러면 네가 얻는 구원이 더 확실하려면 율법의 조항인 할례도 해야 돼.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 이게 가짜 복음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진짜인 것처럼 정명서 떼고 추천서 떼가 들고 다니는 사도 바울은 그런 추천서도 없고 정명서도 없습니다. 그런 복음 전하러 다닙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저 가짜 사도야 이래 되는 거죠. 바로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진짜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준 정명서나 추천서에 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사도로서의 책임이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은 뭐냐? 인간적인 자격증 하나, 그걸 가지고 거기에 의기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올바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올바르게 전가하는 자여야 한다는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의 양심을 비추는 빛이 되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울은, 사도는 사람들의 양심을 비추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신들, 즉 인간의 삶을 뒤틀리게 하는 세력에 끌려가지 않게 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신은 사람들을 비틀어버리고 복음에 의지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갈 때 오히려 복음이라는 이야기로 추천서와 증명서를 내밀면서 다른 건 다 갖자고 내 것만 진실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릇된 복음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부터 어그러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신을 따라가는, 사탄을 따라가는 허황된 짓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그런 말 들어도 큰 소리 칠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왜? 다니는 사람들, 야 너희들 바울 잘 알지 않냐고, 그 사람이 교회를 핍박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인 사람이야. 그 사람이 어떻게 바른 복음이니 교인이 라고 말할 수 있냐고. 그렇다고 그는 자격증도 없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아니야. 그건 잘못돼.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바울에게 유리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추천서도 있고 증명서도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학위증 하나 딱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의 큰 거에 목사님들이 추천서 하나 딱 들고 가는 겁니다. 내용은 차지하고서라도 그 종이 쪼가리 하나 있으면 그 사람은 꼭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봐주는, 그게 예수님 시대 때, 사도 바울 시대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살아가면 우리가 복음의 내용에 전적으로 자신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런 증명서나 그런 것에 의지하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증명서나 추천서 자체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최소한으로 어떤 사람을 걸러낼 때 그런 추천서나 증명서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인준하고 구분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 하지만 제대로 된 목사인지 아닌지는 뭐로 증명합니까? 노회 가서 목사 증명서를 떼보면 우리 통합청 노회 목사님이 분명합니다. 말로는 신학이 졸업했는데 진짜 신학이 졸업했는지 아닌지 몰라면 학교 가서 졸업 증명서 떼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 혹시 가짜 목사 아닌가 하고 궁금하면 학교 가서 학위 떼보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증명서가 매우 유익하지만, 그러나 그 증명서를 가지고 오히려 복음의 내용보다 증명서나 추천서를 자랑하려고 이게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 추천서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나는 차라리 다 버려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을 불러버려. 똥같이 얘기해. 이래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잘못 사용되어질 때는 나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려. 이래 이야기해요. 그걸 잘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온전히 따라서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지만 그걸 너무나도 자기의 가슴 아프게 여겨서 내가 열심을 낸다고 냈고 내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지만 그 열심이 가만 보니까 교회를 없이 하는 데 쓰였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직분을 받고 내가 사도가 된 걸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 직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아. 어느 것 하나 내가 이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한 군데도 없었는데 그 자격이 딱 하나
됐던 곳이 있었다. 그게 뭐냐?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나를 자격 있게 만들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저도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것, 우리 모두가 직분자로 부름받은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을 임명하고 직분을 맡깁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그분 앞에 서면,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것 하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거나 게을리하지 말자. 우리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뜨거운 사명감 때문에 된 것도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함을 덧입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일꾼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를 진술하고 있는데, 그는 드러내지 못할 창피스러운 일을 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도 힘든 그런 일들을 나는 예수의 일꾼이 되고는 다 버렸다. 그리고 교활한 짓을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4장 1절에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즉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 이런 것들은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지금 주선서 꽤나 들고 정명서 꽤나 들고 다니면서 자기 자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처럼 나는 복음을 그렇게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복음을 혼잡하게 하다는 말은 뭐냐면 포도주에 물을 타다, 이런 뜻입니다. 술에다 물 타면 연해지기는 하겠지만 사실 맛이 없잖아요. 우리 집 사람은 커피에도 물을 엄청 탑니다. 저는 늘 하죠. 그러지 말고 조금을 진하게 제대로 마시고 난 뒤에 나중에 물은 따로 먹으라 해도 그게 잘 안 되는가 봐요. 뭐 그건 하고 또 혼잡하고 그런 거는 아닌데, 헬라어 원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다 때 이 혼잡하다는 말은 세 가지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술에다가 물을 붓다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어떠한 길을 삐뚤게 만들다라는 뜻이고, 어떠한 제목이나 재료나 나무를 휘어지게 하다, 여러 가지 이 세 가지 뜻이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걸 갖고 와가 섞어가지고 본질을 희석시켜버립니다. 이게 정명서 들고 다니면서 지자랑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하는 태도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의 자랑거리를 담아가지고 섞어버리고 희석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희석되버려요. 바로 그런 것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날 수 있겠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진리를 밝히 드러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이 말씀이 진리면 진리를 드러내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서나 자신의 양심을 걸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과 동료들을 복음 전도자로 추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따라다니는 실로아노,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들,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 추천서가 없다고, 정명서가 없다고 함부로 보지 마라. 그 사람들은 자기 양심을 걸고, 이 말은 뭡니까? 내 양심을 건다는 말은 그 속에 또 다른 표현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내 생명을 건다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걸고 복음의 본질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추천서 하나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마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복음의 본래 내용이 뭔지를 반드시 올바르게 드러내는 사람이야말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보내신 복음 전도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했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복음의 순수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 복음의 순수성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라 하면 뭐냐? 추천서나 정서가 없을지라도 복음의 내용으로 우리는 선물을 걸겠다라는 말. 이런 삶의 태도가
오늘 우리들의 삶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정서나 추천서가 자신의 자랑이 되어버린다면 복음이 웃음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이 거부당했다고 해서 복음 자체가 그릇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리스도는 그분만이 오직, 그러니까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직통계시로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이상한 종교죠. 하나님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벽하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구조는 기독교 안에는 거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합니까? 중보자. 중보자라는 말은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자가 없으면 저쪽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 종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다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형상과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벽하게 계시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 이게 그리스도교, 기독교란 말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완벽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까? 그게 복음인 성경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경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알 수 있고 그 계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우리는 완벽하게 찾아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가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탄의 지독함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 세상의 신들이라고 말했죠. 4절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가 온 세상 만민에게 다 비춰져야 되는데 그걸 비치지 못하게 가려버리는 게 이 세상의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누굽니까? 마귀죠. 사탄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사탄 마귀에게만 책임을 다 돌려놓고, 아니 우리가 뭐 하려고 마귀가 다 막아보는데 되겠나? 이라고 그냥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이 직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세상의 부끄러운 일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려고 할 때에 진리의 말씀을 갖고 우리는 대항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저항감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면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저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박수치는 세상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진리를 딱 붙잡고 이 진리만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면 누군가로부터 저항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감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온 세상이 막았으며 그 길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복음적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막아서는 우리들의 잘못된 것들이 많지요. 이 세상의 신들, 그러니까 무조건 이놈의 마귀만 때려잡으면 되겠다.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때려잡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아니면 어디 뭐 다른 장소에 또 머물러 있습니까? 여기는 교회니까 이 안에는 감히 마귀가 못 들어올 거라 생각합니까? 아니면 마귀는 저 교회 바깥에서 득실득실 끓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장소적 개념이나 이런 거는 이미 벌써 지나간 세대의 가르침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신들, 이들이 복음을 왜곡시키고 가로막는데 우리 눈에 뭐 마귀가 차라리 뭐 드라큘라처럼 이빨이나 튀어나오고 머리에 뿔이나 생기고 꼬리나 있고 뭐 창이나 하나 들고 오히려 마귀가 이래 나타나면 더 좋을 것 같아. 왜? 확신하니까 그놈만 때려잡으면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공포 영화에 나오듯이 뭐 귀신이나 뭐 마귀가 만약 그래 나온다면요, 얼마나 쉽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사면 더 쉽잖아요. 여러분 더 두렵습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공포 영화가 싱거워서 못 봅니다. 왜? 그 결국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 뿐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마귀가 그래 보이면 더 쉽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든지 뭐 한번 붙으면 안 됩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면 우리는 그와 싸우려 하지 않고 그를 추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마귀와 싸우다가 패배해가지고 실패하는 게 아니고 마귀와 합작하다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다 엉뚱한 길로 가고 결국은 마귀가 성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길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만드는 마귀의 술책은 두려움으로 무슨 뭐 피를 질질 흘리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참 니 잘하고 있다, 계속해라 라고 박수 쳐주는 데서 나도 모르게 함정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복음적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막아서는 우리들의 그릇된 자존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덧입은 자야. 이거보다 더 큰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말고 내 개인의 자존심, 이걸 놓지 못해서 그냥 끝내버려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행복을 주는 능력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돈, 모든 사람을 내 발 아래 두고 싶은 권력, 이런 것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룩한 것처럼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불쑥불쑥 내밀면 다 넘어져요. 여기 안 넘어져요. 그뿐입니까? 차마 저도 입에 담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많은 음란한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의 많은 성직자들이 행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하는, 흔히 말하죠, 내로남불, 이런 일로 인하여 교회가 얼마나 큰 탄력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처음에 뭐 악하고 무자비하게 그렇게 다가온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이 세상에서 신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냉철하게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내 양심을 지키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사람에게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형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알아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 앞에 버젓이 나타나고,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 신앙의 이름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의 인생이다라고 하면서 부추겨가지고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은 2차적인 것으로 만들어요.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을 버리지 않습니다. 교묘하게도. 여러분 지금 어느 누구도 나 예수 그 구원자 아니야, 아이고 나 예수 안 버립니다. 다 간직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2등이 되니까 문제란 말입니다. 2차적인 문제가 되니까 문제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걸 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저걸 얻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저걸 누리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 내 양심에, 내 생명을 거는 본질적인 위치가 아니고 2차적인 위치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어서 결국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고. 오늘 본문 보십시오. 정말 위대한 성경적 지침과 복음을 전하는 지침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5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5절,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바로 눈에 보이는 추천서를 복음의 내용보다 우선하는 것이 바로 영광의 강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겠고, 때로는 우리가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미명하에 우리를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방금 읽은 5절의 말씀은 기독교 선교의 가장 아름다운 태도를 표현한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님 되신 것,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예수의 종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종이 된 것을 우리가 전파한다. 뭡니까? 내가 예수의 복음을 딱 받아들이고 나니까 내가 주인이 될 자리는 그 어디에도 없더라는 겁니다. 딱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나의 주인. 이제는 내가 주인을 두고 산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주인을 두고 산다는 말은 나는 종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종이라는 표현을 안 써서 그렇지, 주여 이 한마디는 뭡니까? 나는 종입니다. 이 뜻 아닙니까? 기도할 때마다 자 주여 삼창합시다 하고 해서 그럴 때는 주여 주여 얼마나 크게 합니까? 그 주여 삼창하겠다는 말은 뭡니까? 나는 죽어도 종일 뿐입니다. 이 표현 아니에요? 주여, 주인님, 주인님이라고 3번이나 불렀으면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 말이 그 뒤에 따라오는 것과 같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 나는 종일 뿐입니다. 너무 영세적으로 그럼 예수 괜히 믿었네 혹시 이런 생각 드시는 분 있습니까? 예수 믿고 좀 해보려고 했는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 좀 도와주면 내가 뭐 사업도 성공하고 대단한 일 좀 뭘 일으키려고 해봤는데 이거 번지수 잘못 찾았네. 절에 가서 108개항이 될란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종이 된다는 것은 노예 근성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길 때만 우리는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 길을, 복음의 길이 우리에게 비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내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는 건 예수의 종됐다. 그러니까 나는 일로 가나 절로 가나 종뿐이다. 나는 일로 가도 종이고 절로 가도 종, 앞으로 가도 종이고 뒤로 가도 종. 어떻게 사람이 이래 바뀔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나야. 감히 누가 내 앞길을 막으면 말을 타고 다메섹을 향하여 뛰어가면서 그리스도인 줄 잡아주려고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딱 만나고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 전부 다 너희들의 종일 뿐이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얼마나 말 많고 탈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복음의 내용 속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예수의 종이 되고 나니 예수의 종만 된 게 아니라 너희들의 종이 된 것도 포함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실존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위치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됨의 위치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우리가 내 자존심 탁 내세울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들의 종일 뿐이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사도의 마음에 쫙 비추셨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으로 살면서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극기 훈련을 해서 내 자신을 이렇게 다듬어서 만든 게 아니라 태초에 그 어둠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언이, 그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빛이 있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과 동일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비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내게 싹 비치고 나니까 지난날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 줄 알게 되었고 진정한 삶이나 섬김의 삶임을 알게 되었다. 이게 무한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으로서의 성령께서 내게 함께 하신 삼위일체적 사역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주인을 바로 찾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위치할 자리가 어딘지를 확보하는 것인데 그것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도를 걸으며 내가 해야 될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할 거 열심히 하고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할 때, 그리고 도덕적 수준을 함양시킬 때 이 사회에서 그런 사람을 알아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때로는 높이 올려서 지도자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저절로 그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은 나무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는 그런 뛰어난 도덕성을 가지고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회 구석구석 높은 자리에서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괜찮은 자리에 올라서서 이 사회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힘을 또한 키울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그런 자리가 내 자리가 되도록 이 복음의 내용을 이용하면 굉장히 두려운 일이 생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잘 해야 됩니다. 무조건 엘리트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무조건 부자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태도를 올바로 가지면서 살아요. 왜 기독교인 중에 부자가 많습니까? 사리사욕만 채우고 열심히 이마에 땀을 흘려서 일하고 11조 할까 하고 하면서 이 물질에 대한 물질관이 다른 사람과 다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고 또 내가 정직하게 벌어서 정직하게 잘 살아가면 때로는 우리에게 그것이 놀라운 효과가 있어서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 되려면 예수 믿어라. 권력을 누리려면 예수 믿어라. 이건 옳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추구하는 바는 모든 사람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의 종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데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은 그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제 책상에 보면 이렇게 딱 하나 적어놓은 게 있는데 오래됐습니다.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다.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다. 여기에 적혀 있는데
제 책상 앞에 한 20년간 그대로 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이게 저만의 삶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결코 사람들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종인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면 우리 모두가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철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주인의 뜻만 따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모든 만물을 굴복시키는 폭력적 승리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돌보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주신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 모두 다 궁금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요 안에 있는가? 머리에 있는가? 궁금하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종됨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서로서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예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